68쪽입니다. 68쪽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신통력을 나타내어 한 몸이 모든 법계에 충만하며.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몸은 내 한 몸이지만은 나의 지혜가 이 사바 세계에 다 회통이 되는 거예요. 예. 걸림없이 다 회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법계에 충만하며 큰 지혜를 얻어. 이제 그런 지혜를 내가 이 사바 세계를 두루 밝힐 수 있는 큰 지혜를 얻어서 일체의 지혜로 향하는 경계에 들어가. 이제 그게 자꾸 막히니까 경계에 들어가 무량, 무변한 법계의 뜻을 잘 분별하며 모든 세계에 조금도 집착이 없으면서, 이제 이게 밑줄 그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세계에 조금이라도 집착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 조금이라도 집착이 남아있으면 그게 어리석음이 되고 그것이 분별심이 되어서 그게 나를 괴로움에 빠뜨리거든요.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가족에 대한 집착도 있으면 안 돼요. 가족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면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가족이 자유를 이룰 수 있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자유로워지게 해줘야지, 가족이라 해서 내 뜻대로, 엄마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만 되게 되면 그거는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노예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보면 그런 자식들을 그렇게 독립시키지 않고 품 안에 가둬가지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것은 나중에 보면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식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고 자립할 수 있도록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렇지 않고 자꾸 부모에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이러면 정말 그 노후나 이런데 이제 그런 아주 참 근심을 키우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판단을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족부터 이제 그런 자유롭고 또 자립적인 그런 인격의 독립체가 될 수 있게 되면 이 세상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존중받으려면 남을 존중해야 되듯이 이제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흑음과 모든 세계에 조금도 집착이 없으면서도 집착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특히 지금처럼 사회 갈등이 아주 첨예화돼 가지고 정말로 막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이런 시대에도 내가 생각하는 견해가 옳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또 괴로움과 불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뜻과 달리 가더라도 세상이 이렇구나 라고 이렇게 보고 그걸 집착을 떠나서 이렇게 보는 그런 훈련을 자꾸 이것도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거기에 내가 집착하는 마음을 탁 멈추게 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네. 집착이 없으면서도 모든 불국토에 두루 나타나며 마음은 흑음과 같다.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이제 우리는 자꾸 내가 이제 자식들이나 가족들인데 애정이 넘치기 때문에 그게 애착하는 그것이 자꾸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게 애착하는 마음으로 돋게 되면 대가를 바라게 돼요, 나중에. 내가 뭔가를. 이제 그렇게 애착이 남아있는 사람은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게 또 왼수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애착을 하지 말고 이제 모든 것을 모두를 도와주고 돕고 배려하더라도 마음을 흑음같이 집착 없이 하라는 거죠. 마음은 흑음과 같아 의지할 데 없으면서도 모든 법계를 잘 분별하며 불가사의한 깊은 산매에 잘 드나들며,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제 내가 내 마음의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이나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면 자꾸 화두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명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참선이나 윗바사나 명상이나
염불을 자꾸 해서 내 마음을 삼매를 자꾸 개발하고 닦으면 내가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쉬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경전 공부를 하시면서 꼭 집에서라도 하루 5분 명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 보살님께서는 며칠 전에 800일을 지나시도록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800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장하시고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이제 하루에 5분 명상을 하시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강요를 안 하는데 내가 이제 마음이 좀 어수선하고 세상도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극복하려면 내 마음의 고요함을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 마음의 고요함을 체험하려면 하루에 5분 정도만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루 5분을 이제 들쑥날쑥 아무 때나 하게 되면 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안 해버리면 다음날 그 잊어버리면 내가 어제도 안 했는데 뭐 오늘 안 했지 이런 식으로 회의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알람을 딱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되면 5분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제 우리가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수하고 뭐 샤워하고 머리 감고 양치질하고 이렇게 새끼 밥 먹여주잖아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내가 온갖 정성을 쏟아붓는데 정작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신경을 써요, 안 써요? 가끔 드라마 봐주고 영화 봐주는 거 맛집에 가지고 맛집에 가는 건 다 육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아름답게 그죠? 건강하게 하려면 명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현대인은 이제는 필수적이에요. 현대인은 명상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지금 뭐 서양의 그 첨단 벤처 기업의 세계적인 그 CEO들이 다 명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자기들 임직원들의 마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막 저 동해안 영덕에 1,00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명상센터를 만들어 거하게 우리나라 아마 최고 좋은 명상센터를 삼성전자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 막 꽉 찬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를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라면 이제는 누구든지 하루 5분 명상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5분 명상을 하시게 되면 그 깊은 산매에 이제 그게 체험이 될 날이 언젠가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명상은 눈을 감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명상 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뜨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가능하면 뜨고 하는 게 좋다고. 네, 뜨고 하셔야 돼요. 네, 뜨고 해야 이제 우리가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시끄럽고 복잡한 데 가서도 명상하는 그 삼매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눈 감고 하는 명상이 익숙해지면 자꾸 사람들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하면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잠재적인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보기 싫은 거 눈 감아버리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눈 뜨고 보기 싫은 걸 눈 뜨고 보면서도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 힘을 키우는 게 명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명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선명상은 이제 눈을 뜨고 하는 게 좋다. 우리 총무님 그렇게 하고 명상하고 계세요? 하셔야 돼. 하셔야 내 마음의 고요함을 체험해야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론이나 말과 생각으로만 공부해가지고는 이게 깊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예. 하는데 막 나아지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마음이 여전히 많이 들고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답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네. 공부를 안 하니까 어느 순간 이게 하는데 이게 뭐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자꾸 이렇게 그렇죠. 길을 잊어먹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전문가들의 법문이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점검도 받고 문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힘을 키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도 뭐 지금까지 꾸준히 몇 년 동안 그 놓치지 않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 공부 힘이 일단 있는 거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가끔 찾아보면 유튜브에 보면 그 선명상 하는 법, 화두 명상 하는 법, 호흡 명상 하는 법이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그 강의를 계속 들어가지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그거 하실 때다가 그거를 이제 그런 자리를 이제 계속 그래서 5분 동안은 호흡이든 화두든 딱 거기에 마음을 딱 집중을 거기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 호흡이나 화두에 내 마음이 딱 갖다 붙어 있으면은 잡념이 안 일어나잖아요. 잡념이 안 일어나는 것이 고요함이라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요함. 그러니까 내가 화두에 집중하거나 호흡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그게 탁 붙어 있으면 다른 잡념이나 망상이 번뇌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화두나 호흡에 내가 생각이 가 있으니까 또렷또렷하잖아요. 그러니까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또렷또렷함이 하나가 된 걸 삼매라 그래요. 같이 해봅니다. 삼매. 그걸 중도라 그래요. 중도. 우리 마음의 본성이 중도예요.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게 중도, 삼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중도, 삼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가 내가 자꾸 불안하고 근심, 걱정,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 하는 것은 내가 그 본성이 그런 줄 모르고 자꾸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을 나라고 그 생각이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 그러니까 그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엉뚱한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라고 자기 마음에서 그 생각을 비우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비우는. 그 생각을 버리는 훈련. 아시겠어요?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집착하는 생각, 괴로운 생각,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 생각을 자꾸 버리라는 거죠. 그 생각은 일어났다 살았다 할 뿐이거든요. 그 생각을 자꾸 비워가는 게 명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5분이라도 그렇게 자꾸 반복하고 그 5분이라도 조금씩 정성을 더 기울여 하다 보면 그 5분 동안에 갑자기 자기가 짧은 순간이라도 삼매를 딱 체험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포기하지 않고 하는 한 언젠가는 체험하게 돼 있어요. 공부가 잘 된 사람은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저는 5일 만에 딱 체험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본문도 많이 듣고 경전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도 하고 이러니까 그 자리를 딱 체험하는 게 짧은 순간에 딱 그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공부가 빠른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빨리 체험이 안 되는 것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복잡한 생각에 지금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복잡한 생각을 놓을 힘을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전, 어록 공부를 계속 반복에 들어가지고 그 놓는 것을 이제 자꾸 훈련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공부하다가 저러면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질문도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에게 질문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막 너무 물을 게 많아가지고 내 또 약간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 나는 뭐 하나 이렇게 딱 지내면 걸리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잘 다음 단계 그러니까 항상 저는 옛날에는 수첩을 갖고 다녔어요. 조그만 수첩.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쓰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수첩이 한 10개 정도나 이렇게 질문거리가 딱 메모가 생기면 이제 고스님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스님 화두가 뭐예요? 화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매가 뭐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살아계신 그 백화사전이 선지식이니까 축축축축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재미가 모르는 거를 가서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고 거기서 배우는 게 즐겁고 재미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에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오셔서 그냥 일방적인 강의나 일반적인 얘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어물이 들은 것을 메모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나를 향상시키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내가 이제 상당히 환하게 밝아져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론적인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생각을 했을 때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의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믿음과 내가 그 체험으로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는 의심은 거의 90% 이상, 믿음의 지수는 9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의심이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생활에 실천하고 내가 마음속에 체험하는 거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돌아볼 때 저는 51%는 넘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큰 일상생활이나 일하면서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51%는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이건 내가 생활에서 체험하고 실천하면 된다라는 이게 딱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언제 어디 가나 이제 자존감을 지키면서 좀 당당한 편이죠. 남인데 이제 이렇게 눈치 보고 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네. 이걸 하다가 마장이 오니까 또 안 되는.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죠. 마장이 어떤 마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하면 이게 그런 게 왔는데 계속 잡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 아주 그러니까 속에서 생각도 안 했던 뭐 아주 그런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 공부가 요새 잘 안 돼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예. 이제 우리 다른 분들도 알고 계셔요. 공부가 조금 깊어지면은 공부가 깊어지면 옛날에는 잘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세계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잠재의식, 무의식까지를 정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경계가 나타날 고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 넘어서는 힘도 뭐냐면 정견이에요, 정견. 그러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 않았던 것인데 불쑥 나타나가지고 나타나면 이것도 망상이고 분별심이구나 라고 이게 탁 쳐버리면 그게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거든요. 오만 가지. 그러니까. 안 하고 살았던 거 그냥 아주.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게 불쑥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것도 실체가 없고 연기고 분별심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중도 정견을 딱 확고히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탁 버려버리고 툭툭 쳐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는 순간에 내가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이제 거기에 엉뚱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마다 항상 정견을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처럼 중도 정견, 나 없음, 내가 없는데 이런 엉뚱한 생각도 실체가 없는 거야. 이것도 경계야. 라고 이렇게 딱 보면서 이걸 딱 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 반복 연습해야 하는 게 바로 공부예요. 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잘하고 계신. 그런 것까지 체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마지막 또는 중간 과정의 고비를 넘어서야 공부가 순풍에 돛달듯이 쫙 가는데 그런 것에서 딱 장애가 생겨가지고 걸려가지고 더 나아가지 못하면 공부가 이제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기 싫어지고. 아이고, 해봤더니 별 효용이 없더라. 이렇게 되고. 그걸 이제 돌파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로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갈 때 땅에서 엔진을 붙여가지고 요게 이제 이륙할 때가 가장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륙해가지고 여기서 중력을 이기면서 한 10,000피트까지 쭉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힘이 안 들면서 쭉 간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이 정견이 확고해질 때까지 이게 쭉 중력을 거스르면서 업을 거스르면서 이걸 해야 되니까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걸
중단하지 말고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 오신 것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경주의 그 황룡원의 명상 캠퍼, 거기에 이제 한 번씩, 1년에 몇 차례 있으니까, 그때 시간을 좀 잘 조율해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그 명상을 조금 1시간, 2시간 이렇게 집중 한번 해가지고, 공부 힘을 좀 키우시면 좋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불가사의한 깊은 산매에 잘 드나들며 일체 지혜에 나아가 여러 불국토에 머물며 부처님의 힘을 얻어, 이제 그게 부처님 힘이거든요. 깨달음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힘을 자꾸 이렇게 내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중간에 마장이나 장애를 만나면 그 힘이 이제 그 마구니의 힘에 압도돼 버리면 공부가 주저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넘어서는 게 이제 정견의 힘이 정견. 힘을 얻어 한량없는 진리를 설해도 두려움이 없어지이다. 그러니까 막 그런 마구니나 그런 마장이 막 생각하지 못한 것이 막 일어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사람이. 누구든지 그래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 이것도 전부 망상이고 분별심이다. 마구니 장애다. 이렇게 딱 치면서 그걸 끝까지 내가 돌파할 힘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엄경은 그런 면에서 이 공부 힘을 키우는데 참 좋은 겁니다. 원컨대 이런 큰 보살들이 그 국토를 장엄하고 가득히 늘려서 편안히 머물고 닦아 익히며 화평하고 고요해서 한 불국토의 한 지역에 이어같이 수 없고 한량 없고 끝 없고 견줄데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큰 보살들이 충만하며 한 지역에서처럼 모든 지역에서 그러하며 한 세계처럼 허공과 법계에 가득한 모든 세계도 다 이어갔다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우리가 이제 고향 흥국사에 있고 내가 사는 동네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충주 석종사에 가면 거기 선지식이 계시고, 저 봉화 축서사 가면 선지식이 계시고, 해인사에 가면 선지식이 있고, 송광사에 가면 선지식이 있고, 통도사에 가면 선지식이 있고, 진관사에도 선지식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선지식이 많이 늘어나면은 공부하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 공부하는데 이렇게 장애가 만나면 가서, 스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툭툭툭툭 해결이 되면 이제 불국토로 한량없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 보살님이 공부 힘과 체험이 돼가지고 가까운 사람이 그런 것을 만났을 때, 야,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공부 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공부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이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러다가는, 아이고,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인데 가서 복이나 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부는 끝이에요. 그러면 평생 윤회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얼마 전에 아까 그 말씀 나왔는데, 충주 석종사에서 조계사에서 이제 4주 동안 선명사 아카데미를 하고 거기에 공부를 신청하신 분들을 1박 2일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1박 2일 동안에 아주 이게 호흡 명상, 화두 명상을 쉽게 하도록 이렇게 잘 안내하고, 이제 한 30분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소감문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에 1박 2일 마치는 그때 그 소감문 쓴 분 중에 내 마음에 지금 다 감동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당신이 불자로서 평생 관세음보살님에게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다가 이제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을 공부하게 되어가지고 너무나 감동적이었다는 말을 멘트해 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불자들이 매일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만 하다가,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었고 보람을 느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누구에게 복을 빌지 마시고, 내가 부처가 되고 관세음보살님 되어서 내가 내 안에 지혜를 환히 밝히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와
편안을 줘서 괴로움과 불안을 건너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로 좋은 일인 거예요. 이게 돈벌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인 게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거에 누구나 사는 것이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에 불안이 없이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는 쉽게 없을 수 없으니까요. 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력을 세우셔야 돼요. 내 안의 괴로움과 불안을 없애면서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불안까지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힘이 나요, 힘이. 자, 맨 밑에 문단입니다. 보살, 마살이 이렇게 회양할 때, 이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회양을 할 때, 온갖 보살행을 닦는 거예요. 보살행을 닦아 복덕이 뛰어나. 이제 복덕이 이제 그러면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죠. 뛰어나서 몸매가 견줄 데 없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 법정 스님께서 이걸 몸매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아, 맞아요. 넘어간 것 같네요. 그죠? 예. 68쪽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밑에 68쪽 밑에 문단이죠. 원컨대 이런 큰 보살들이 그 국토를 장엄하고 가닥이 널려서 편안히 머물고 닦아익히며 화평하고 요해서 한 불국토의 한 지역에서 넘어간 거 맞는데요? 넘어가가지고 위에 상단입니다. 미안합니다. 69쪽 상단인데 내가 밑에도 잘못 착각했습니다. 69쪽 맨 윗단이네요. 보살 마살이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행할 때 모든 불국토에 두루 들어감으로 모든 불국토가 청정하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정견을 갖고 내 마음을 환하게 욕망과 이기심을 비우고 환한 지혜를 밝히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흥국사에도 가고 진관사에도 가고 석종사에도 가고 조계사에 가면은 모든 불국토가 다 청정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죠?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서 고요하고 편안하고 밝은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집도 불국토가 되는 거죠. 불국토가 다 청정하며 모든 중생계의 두루 이름으로 모든 보살이 다 청정하며 모든 불국토에 부처님의 출현을 원함으로 모든 법계의 모든 불국토에 열애의 몸이 초연하게 출현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집에 가면 집이 불국토가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불국토가 되고 저 아웅다웅하는 저 헌법재판소 앞에 가도 청정한 고요하고 청정한 불국토가 된다는 거죠. 이런 국회에 가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불교다 불교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모든 인류면 이 공부해야 될 지혜가 이건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이제 구업일 수 있고 제 소견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저는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기독교, 개신교가 어떤 한국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그 근대화 될 때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숭실대 이런 기독교 미션 스쿨을 지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걸 많이 근대화, 서양 문물을 많이 들어오는데 큰 기여를 한 건 틀림없는데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걸 느끼십니까? 지금 문명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 기독교인들이 내가 봤을 때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그죠? 과학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압도하는 시대에 그동안에 이렇게 신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몽을 해서 국민들이나 미개한 사람들의 의식을 계몽해 왔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명화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을 알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는 계몽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인격의 주체성, 자기 안에 지혜를 일깨워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거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이 기독교적인 그 창조주의 믿음과 창조주로 인한 세상의 어떤 변화를 하는 것은 저는 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세상의 변화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힘이 있으니까 그 세상의 변화에 이끌림을 당하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계관을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때려붙이고 헌법도 때려붙이고 왜? 하느님이 있으니까. 그분들 하느님이 있으니까 하느님의 뜻으로 헌법도 없애고 모든 걸 이 국가 질서를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분들 선거도 부정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회 질서가 우리 대한민국의 질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분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논리에 입각한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낡은 시대적 그런 어떤 기독교 사상으로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지금 결탁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나서고 있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스타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 전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은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이제 쏟게 되면 우리 한국이 정말로 불행해지고 그게 세상을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지금 격변해 있고 AI 시대고 인공지능이 이제 출현해서 지금 엄청나게 세상이 변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이제 이런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면 결국은 낡은 사고와 낡은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역사적인 희생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난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 지금 국가 최고 지도자가 이 역사의 희생물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웃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는 자기 안에 지혜를 밝혀서 이 시대의 흐름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능력을 굉장히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구업을 지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제 소견이어가지고 약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교 없는 사람들이 종교를 볼 때,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10% 이하가 되는 것은, 저거 기독교를 믿어갖고는 아무 이익이 없다는 이미 그런 결론이 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그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그걸 통찰해야 되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간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회행할 때 나와 내 것을 분별하죠. 자, 이것도 보세요. 항상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이지만 이제 중도 정견을 세우면 우리가 여기 이제 한국사에 올라오면은 그 문 이름이 있잖아요. 무슨 문이죠? 불이문이잖아요. 불이. 이제 우리 처음 한국사 오신 분들도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둘 아니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둘이 아니다. 이게 불교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나와 내 것을 분별하게 되면 양변에 떨어져 가지고 이원론, 이분법에 빠져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와 너가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혜는 뭐냐면 나와 너가 둘이 아니면서도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도 정견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다 기독교다 둘이 돼버리면 싸우거든요. 근데 불교다 기독교가 둘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불교를 믿더라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걸 포용하는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만 기독교인들 일부에서는 기독교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부정하고 깔아뭉개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폐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 그래서 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빨리 인식하고
이거에 대한 새로운 그 사상적인 패러다임을 그분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고 이런 아주 극단적인 어떤 아마 추락이 될 거예요. 저는 한국 기독교 흐름이 개신교가 극단적으로 추락돼 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사후에서 연꽃에서 진흙바닥에서 연꽃이 피듯이 새로운 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게 안 나오면 망하는 거죠. 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세상의 흐름들이 보입니다. 아, 지금 우리 난리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갈 거예요. 예, 흐름이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움직일 수는 없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항상 세상은 진리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치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나와 내 것을 분별하지 않고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분별하지 않고 세계와 세계의 장엄을 분별하지 않고 중생과 중생 교화를 분별하지 않고 업과 업의 과보를 분별하지 않고 생각과 생각으로 일으킨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생각과 생각에서 일으키는 것을 집착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좋은 생각은 또 버리고 나쁜 생각은 더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생각과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인에도 집착하지 않고 원인에도 집착하지 않고 과에도 깨뜨리지 않으며 일을 취하지 않고 법도 취하지 않으며 생사가 분별이 있다고 말하자면 이제 참 어려운 얘기인데 삶과 죽음이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삶도 연기고 죽음도 연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열반이 항상 적정하다고 이제 우리가 모든 번뇌의 불이, 욕망의 불이, 괴로움의 불이 꺼지면 니르바나가 되니까 열반이 되니까 고요함만 있으면 열반이 아니에요. 고요함에서 뭐가 있으냐면 자유자재한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반이 항상 적정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약에 열반이 적정하다고 말하면 고요함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열애가 부처님의 경지를 정득했다고 말하지 않나니 조그마한 법도 법과 함께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이 이렇게 회행할 때 모든 성근을 중생에게 널리 베풀되 반드시 성숙시키고 평등하게 교화하며 상이 없고 연이 없고 헤아릴 수 없고 허망함이 없어 모든 분별과 집착을 멀리 떠나 있다. 그러니까 막 내가 누구다, 내가 공부가 이만큼 됐다, 내가 이만큼 안다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예, 그거 없이 내가 공부하고 알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돕는데 항상 분별이나 상에 집착 없이 돕는 데 자기를 비우는 행위 되는 거죠. 보살 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때 눈으로 부정한 세계를 보지 않고 다른 형상의 중생도 보지 않고 조그마한 법도 지혜로 들어간 것이 없고 조그마한 지혜도 법에 들어간 것이 없다. 열의 몸이 흠과 같지 않음을 아나니 모든 공덕과 한량없는 묘한 법으로 운만하기 때문이며 모든 곳에서 중생들에게 성근을 쌓게 하느니 더 충족하기 때문이다. 보살 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때 온갖 보살행을 닦아 복덕이 뛰어나고 몸매가 견줄 데 없으며 위력과 광명이 세상에 뛰어나 악마와 그 무리들이 마주대하지 못하며 자, 이런 것도 재미있는 건데요. 이제 이 자기 마음의 욕망과 분별심을 싹 비운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면서도 마음에 지혜가 나와가지고 저 마구니와 이기적인 욕망에 찌든 사기꾼을 만나더라도 마구니나 사기꾼을 만나더라도 위축됨이 없이 항상 포연하고 저러기 때문에 그 마구니들이나 사기꾼들은 이렇게 저 사람 어떻게 속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환하게 밝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런 위력이 이제 위신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력과 광명이 세상에 뛰어나 악마와 그 무리들이 마주대하지 못하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총문장 스님이 굉장히 마음이 편하신 분인 거예요. 마음이 밝고 TV에 항상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만나면 내가 그런 느낌이 그래도 좀 편안해요. 예. 물론 밑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야단 많이 맞으면 괴로울지 모르는데 저인데 야단 치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정치인들을 만나거나 대통령을 만나거나 이럴 때 항상 그런 그러니까 당당함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게 좋대요. 예. 자신감.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위축되지 않고. 예. 할 얘기하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종정 스님께서 작년 초팔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초팔인데.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이제 종정 스님이 이 세상이 너무 이거 좀 정치가 너무 이게 좀 혼란으로 가는 것 같다. 그거 좀 그 영화대에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종정 스님이 이제 총무장 스님께 말씀을 하셨대요. 총무장 스님이 뭐라냐. 스님, 저도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제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막상 가서는 싹 잊어버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얘기는 좀 그런데 집에만 가면은 생각이 싹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야. 그 보살님이 그래 보살들 잘 만나야 돼. 우리는 출가하길 잘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머리 깎고 보살들 없기를 잘 된 거야. 그러면서 종정 스님, 로의장 스님, 총문장 스님이 서로 막 박장대소를 했다는 거예요. 작년 초파에. 이해되죠? 우리 지금 제가 좀 뭐 한 얘기입니다만 이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그러니까 총문장 스님 얘기한다는 거예요. 종정 스님도 그 걱정을 하고 이미 작년에. 근데 말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받았을 때 자기가 그걸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총문장 스님이 조계종 최고 지도자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고 저걸 내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생각을 2번, 3번 해서 자기가 갈 길에 대해서 저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왔겠죠. 하니까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볼 때 충분히 이제 손절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한계에 달했다 그러니까 이제 손절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이상 구제불능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꼭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나와 국민들, 나와 상대가 여와 야가 다 잘 되는 길인가를 항상 돌이켜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기심이 꽉 들어차 있으면 남의 얘기가 안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살 마살이 마음이 더욱 넓어 일체지와 동등하며 한 생각 속에 한량없는 그 밑에까지 마저 해버립시다.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가 두루 가득하고 지혜의 힘이 한량없어 모든 부처님 경계를 통달하며 모든 부처님께 깊은 믿음을 얻고 거지없는 지혜에 머물며 보리심, 이제 보리심은 지혜를 깨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보리심의 힘이 법계처럼 광대하고 흥처럼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보살들의 다함이 없는 공덕장인 5번째 회향이다. 보살 마살이 이 회향에 머물면 10가지 무진장을 얻는다. 요 10가지 무진장이라는 것은 다함 없는 법의 창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런 10가지 이런 그 회향을 하게 되면 내가 욕망을 비우고 끊임없이 깨달음의 지혜를 일으키고 남을 돕고 남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행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다함 없는 지혜의 보물 창고가 열린다는 거죠. 무진장입니다. 그게 같이 봅시다. 무진장. 다함 없는 지혜의 창고예요. 무진장을 얻는다. 부처님을 친견하는 무진장을 얻나니 한 털구멍에서 아성지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함을 보기 때문이며 이제 내가 이런 행을 하게 되면 세상 곳곳에서 부처님 같은 분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쓰다 보면 세상에 이런 진짜 부처님 같은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법에 진리에 들어가는 무진장을 얻나니 부처님의 지혜의 힘으로 모든 진리가 한 법에 들어감을 관찰하기 때문이며 잘 기억하는 무진장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신 법을 받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화엄경 공부하는데 이 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걸 요 한국사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잘 기억해 가지고 집에 갔어도 그걸 잊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않기 때문이며 결정한 지혜의 무진장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비밀스러운 방편을 잘 알기 때문이다. 뜻과 취지를 아는 무진장을 얻나니 모든 법의 이치와 의향의 정도를 잘 알기 때문이며 끝없이 깨닫는 무진장을 얻나니 흑원 같은 지혜로 삼세의 모든 법을 통달하기 때문이며 복덕의 무진장을 얻나니 일체 중생의 뜻을 채우되 다함이 없기 때문이며 영맹한 지혜로 깨닫게 하는 무진장을 얻나니 일체 중생의 어리석은 번뇌를 없애기 때문에 요거 미줄 것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제 내가 이 가사 이제 우리가 한국사 화엄경 공부를 한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아마 우리 그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부모님들하고 이게 한국사 왔다가 화엄경 공부를 할 때 그때 용기가 없었으면 이 마음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 이게 쭈삣쭈삣 하더라도 용기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세상에 공부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내가 무슨 화엄경을 공부를 해 이렇게 하지만 야 내가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탁 일어났을 때 그 용기를 행동으로 만드는 게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야만이 이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고 이 용기가 있어야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막 마군이나 여러 가지 이기적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자극이 일어날 때 그걸 뚫고 나가는 그 용기가 있었는 거죠. 용맹한 지혜로 깨닫게 하는 무진장을 얻나니 일체 중생의 어리석은 번뇌를 없애기 때문이며 결정한 변제의 무진장, 요 변제는 말이 자유자재한 그런 말의 재주입니다. 말의 무진장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법문을 설하여 중생들을 자유자재로 깨닫게 하기 때문이며 10가지 힘과 두려움 없는 무진장을 얻나니 모든 보살행을 갖추어 때가 없는 비단을 머리에 메고 장애 없는 일체 지혜에 이르기 때문이다. 보살 마살이 모든 성근으로 행할 때 이 10가지 무진장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 마음에 이제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그런 욕심, 또 내가 애착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비우고 하다 보면 내가 항상 중도정견이 되고 내가 나 없음의 지혜가 활짝 열려가지고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고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다 내가 내 안의 중생의 괴로움도 해결하면서 남의 고통과 불안도 내가 다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끝없이 이렇게 가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세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지혜가 내 안에 무진장 본래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면 큰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